할렐루야. 아, 이 자리에 서니까요.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저희 사택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3달 동안 우리 카페 사사에서 예배드렸죠. 그리고 페루에서 6개월 임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 집사님 사무실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게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요. 교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예배 초소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아멘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주님은 그 의미를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도록 기도하시는데 옆에 제자들은 밤도 늦게 늦었어요. 늦은 시간에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복음서를 계속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주간 동안 인도받았고, 마가복음을 또 2주간 인도받았고, 그리고 누가복음도요 2주 동안 인도를 받았죠. 자, 제일 먼저 우리 들은 말씀 기억납니까?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과 선경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 차례거든요. 요한복음을 준비하는 중에 그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을 인도하는 중에 토요일 날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제가 사진을 하나 총회에서 올린 걸 받았거든요. 파주에 있는 송라동 교회, 그 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탔어요.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참 마음이 아주 갑자기 그냥 쨍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완전히 탔더라고요, 그 교회당에. 그러면서 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지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가 말씀에 나왔냐면 울어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주님에게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또 마침 우리 사순절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고난에 참여도 해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4월 5일인가 그렇죠, 그죠? 부활절이 이제 40일 동안 특별 시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광고 다 들으셨죠, 그죠? 오늘 예배 마치면 성경 암송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암송을 하는데 암송하지 못하면 벌금 있는 거 아세요? 벌금 말 나오니까 조금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얼마씩 할 거냐? 10,000원 할 거냐? 5,000원 할 거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듬고 3,000원을 깎았습니다. 한 번 안 하면 3,000원입니다. 네,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선교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성경 한 절 암송에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절과 얽힌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빨리 점검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서 몸 상태가 어떤지 빨리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듯이, 자, 우리가 지금 새해 들어서 1월을 보내고 벌써 2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게 보이긴 해도 우리 자신이 준비가 안 되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순절을 앞두고 뭘 해야 될까? 포기할 것, 그죠? 내려놓을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또 회개할 것, 그리고 도전할 것,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도받아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말씀의 보물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그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걸르면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정말 저도 이 십자가의 말씀과 부활의 은혜를 나름대로 많이 체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또 새벽기도의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게, 내가 잘 몰랐구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안 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고요. 그것과 더불어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엄청난 것임을 또 한번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성탄절은 우리가 최대의 명절인 건 알거든요. 근데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근데 이 부활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사람들은요,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랫동안 이 사순절의 이 시간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 거기에 막 신경 써가지고 그냥 절기가 와도 그냥 다른 얘기 안 했거든요. 복음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너무나 중요한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사다마입니다. 호사다마가 뭐예요? 좋은 일에는 악한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에는 마귀가 덜 끓는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초를 칩니다. 악한 세력이. 오늘 우리 첫 예배 여기서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 부탁을 했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이 아주 고생했잖아요. 그죠? 예배 쳐서 옮기는데 시연이가 처음으로 막 입원하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네? 얼마나 해가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런 때요. 우리가 완전히 비상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일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들어와요.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막 전화도 걸려오고요. 예배 드릴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다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 그런 일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반드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아가서 2장 5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뭐죠?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지금 막 꽃이 피고 있거든요. 얼마나 예뻐요, 꽃이요. 포도가 열리기 전에 꽃이 핍니다.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들은요, 먼저 꽃이 펴요. 근데 이 꽃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농사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놈이 와가지고요, 건드리는 거예요. 꽃을 다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들어와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정말 미전도 정족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파라선교를 향한 이 아름다운 일을 진행하는데 그게 참 눈에 띄는 열매가 잘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야, 맞다. 경건의 연습으로 들어가자. 이게 새로운 결단하고 지금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건드리고 저기도 건드리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잠자면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를 봐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은요. 고난주간에 무슨 요일에 일어난 일이죠? 목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감람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 가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일이면요.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빌라도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담이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에게요.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 인류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위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요? 강하게 막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죠?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 뭐냐면 템프테이션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40절에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얘기했죠?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6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앞에서는 유혹이라고 했고요. 뒤에서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언제나 이 악한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그냥 대충 살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선교에 관련된 일,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표, 이때는 반드시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오늘 이 세 가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선교 집중.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요, 이 말씀 잔치를 체험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과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요? 그게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영과 육의 혼에 완전히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시험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 예, 똑같은 4장이에요. 거기도 마태복음 4장, 여기 누가복음 4장. 거기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공통적인 시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저 돈입니다. 돈. 그저 먹는 거. 네, 요즘에 먹방 보면요, 야, 정말 먹방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집, 그죠? 좋은 환경, 그걸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를 가지고 계속 건드립니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마귀가요. 그 장면에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 물질 문제, 우리가 눈만 뜨면 만나는 돈에 대한 거, 수많은 육신의 욕심, 허영심, 이거를요,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무기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간 마귀는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절만 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맞다. 세상의 그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보면 막 마음이 혹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좋아합니까? 권세를 좋아합니까? 그래가지고 권세를 위해서라면 뭐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요, 어디에 가는 줄 아시죠? 그죠? 무당 집에 갑니다. 점쟁이 집에 갑니다. 왜냐? 내가 권력만 잡는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걸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이 그런 세상 영화에 빠져 있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어떤 시험이 있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데리고 와가지고 떨어져라. 선상은 너를 받아줄 것이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뭘 말하죠? 사람이 명예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박수 받는 거 좋아하죠? 칭찬받는 걸 좋아하죠? 명예심에 흔들려서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그 칭찬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게 아주 쓴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왜 오셨어요? 사실 죽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잖아요. 그거를 못하도록 죽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이런 시험거리가 쭉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라. 여러분이 이번에 누가복음 보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를 나의 것으로 딱 잡는 거예요. 첫째, 에베소서 6장 17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지금 무슨 물건 말씀하시듯이요. 말씀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면요. 쭈삣쭈삣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내 말씀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씀에 너무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내 것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날에는요. 어떻게 돼요? 하루유당 말씀 놓치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시험 들고 넘어졌어요? 말씀을 담지 않았어요. 엠마오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이야기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받았어요. 마음에. 듣기만 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특별한 왕도가 없어요. 정해진 룰이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이 법에서 어긋나면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따라가잖아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그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건 놓치지 마라. 말씀 따라가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지나온 그 경험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왜요?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건이 그물을 내릴 시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몸도 지금 말도 못해 피곤하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그거 한 말이 뭐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번 맛을 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맛을 보자. 거기서 이 사람이 꼬꾸라졌어요. 아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동생 안드레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이름 하나만 얻어와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 반석이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만 왔지 그게 마음에 없었어요. 언제 말씀에 들어갔습니까? 순종했을 때. 그 순종으로 뭐가 나타났죠? 물고기가요. 2배 가득 채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순종해보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이번 기회에 좋다.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예? 나는 그래도 난 3,000원 내야 되겠다. 그럼 하세요.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 절대 벌금 안 내겠다. 내가 40일 동안
말씀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약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도전하겠다. 이제 어려울 겁니다. 해본 사람은 알죠. 근데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에게 무게가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까지인 줄 아세요? 68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다 외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그죠? 그 39절인가 그렇죠? 그것도 한 주간 기간을 주더라고요. 외우라고. 그거 다 외웠어요. 지금 5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게 내 속에 지금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수확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사순절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자고요? 말씀 암송하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말씀 순종의 맛을 보면요,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는 것을 마르다가 옆에서 불평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요, 마귀가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야지만 마귀의 시험을 꺾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6장 68절. 자,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5천 명을 다 먹였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말고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낙심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고 꺼낸 말씀이 뭐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홈런을 쳤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남아있겠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대학 시절에 선교센터에서요, 계속 훈련받고 있는데 이 훈련이 너무 세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나하고 지도해주는 분만 남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지도해주는 사람도 도망갔어요. 이거 참 말 됩니까? 나를 지도해주는 분이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요, 본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 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넘어져도 자빠져도 시험 들어도 여러분은 거기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내가 직통으로 받은 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없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유명하죠. 어떤 장면이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 만납니다. 이게 마지막 정말 작별의 시간이에요. 그 장로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뭐죠?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와,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요? 사람이요?
어제하고 오늘 그렇게 다릅니다. 오늘은 막 내 속에 있는 거 다 줄 것 같죠? 조금 지내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도 사람 관계가 그렇게 무서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와, 난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말씀 한 절이요. 내 재산입니다. 재산.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꿀보다도 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놔두실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시험 당하기 전에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침으로 시작을 하고요. 점심에 그 말씀 가지고 또 도전하고 모든 삶 속에서 저녁에 그 말씀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서 기록하세요. 그 일을 해야지만 내가 살아납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요 몇 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이 25% 정도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유지했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12, 3% 내려갔대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청년들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그 뭔가 안 좋은 걸 보고 또 목회자의 뭐 부족한 모습이 보였겠죠. 성도들의 문제도 보이고 그래서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안 그래요. 일단 교회를 떠나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약해지면 점점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교회거든요. 문제 있어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훈련, 경건의 연습, 말씀 훈련을 놓치지 마세요. 밥은 못 먹어도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잠을 못 자도 말씀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나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나중에 막 잘 안 되니까요. 깜빡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2시 반. 그래가지고 2시간 자고 또 이제 와서 말씀 준비하면서 인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근데 말씀 중에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늘 얘기하던 거. 에스겔 36장 뭐가 나와야 돼? 36절. 외우기 쉽잖아요. 36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핵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고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해결했다. 자, 이게 우리가 붙잡은 가장 중요한 말씀 핵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과거가 끝났고 현재가 끝났고 미래가 끝났어요. 아시겠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해결해 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넘어졌어요? 또다시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그거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 집중. 자,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2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이제 내 앞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집사님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요. 습관을 좇아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습관을 좇아. 이 본문에 나와요. 그 앞부분에 보면
3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를 습관을 따라 해야 돼요? 기도를 오늘 했다가 내일 쉬고 모레는 또 뛰어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고 능력이 나타난 배경이 뭐였느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좇아 아무리 바빠도 새벽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큰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너무 절박한 일이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정말 너무너무 내 몸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고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긴 했는데 겟세마네까지요. 뭐 하죠? 자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자꾸만 권면하는데도요. 또 잡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냥 코를 골고 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의 당한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 중에 누가 있죠? 베드로 보세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게 벌써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와요? 멀찍이 따라.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벌써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순서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3번까지. 다른 데 보면은 막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불쌍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가 닭이 올 때요.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부끄러운 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후 약방? 네. 죽고 나서 약방 가면 됩니까? 문제 터지고 나서 가면 안 되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 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 사건 나기 전에 예방해라. 예방주사 맞는 게 뭐예요? 큰 병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도록 막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뛰어넘게 된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게 얼마든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자, 이게 우리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신학교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요.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마치고 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갑니다. 알마티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로 넘어가는데 아주 큰 산 배경으로 평지가 있었어요. 그게 몇 시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요. 운전은 밥을 먹고 이제 떠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조는 거예요, 자꾸요. 네? 꾸벅꾸벅 조입니다. 근데 처음에 나도 몇 번 이 사람한테 사인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거기 뭐 중앙선도 없으니까요. 앞에 큰 7회1의 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 라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잠깐 사이에 나도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막 큰 차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아버지! 그랬어요. 뭐 다른 말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소리에 깨가지고 순간적으로 차를 돌렸는데요. 야, 정말 여러 번 못 만날 뻔했습니다. 이 차 왼편이 있잖아요. 왼편 쪽으로 유리창, 문, 타이어 그냥 다 박살났어요. 와, 그렇게 무서운 일은 처음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이 기사가 좀 다치고 저는 그 기사 뒤에 앉지 않고 옆에 있었거든요. 뒤쪽에.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유리창만 깨져가지고 나한테 부서져서 날라왔는데 차는 물론 폐차됐죠.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말씀 사역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러나 이 사역 중에서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뭐를 부르게 했죠? 아버지를 불렀어요. 기사는 뭐 기도를 모르니까요. 그에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느낀 게 뭐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순간순간 누구를 불러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영화가 이제 어려운 현장으로 점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루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번에 제가 교통사고 나서 한동안 치료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와서 뒤에서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왜요? 새벽기도 세게 했거든요.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예방합니다. 기도만이 악한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고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또 해질 때 여러분이 잠잘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요? 아무도 우리를 건질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악한 시대에서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장군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아까 에스겔 36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37절에 뭐가 나와요? 앞에서 기도 말씀 안 하시고 언약 가지고 있으면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가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앞하고 뒤가 좀 틀려요. 그죠?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열고 구하는 걸 기다리세요. 요즘에 우리
쌍둥이들이 막 말이 막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얼마나 떠드는지요. 근데 그 말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분이 좋거든요. 말해야 됩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안 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크게 외쳐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기도 이제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몇 달째 우리 목회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사모들도 참여하는데요. 갈멜산 가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난방도 안 돼 있는 차가운 기도방.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거든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이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인 거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파라 선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미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선교 집중. 누가복음 24장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뭐를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성경은요, 교양서적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은 추양하는 그런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서적도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생명 살리는 전도를 위한 책입니다. 선교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이 성경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뭐죠?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에 여기다 방향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왔다가 넘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뭘 해야 돼요? 말씀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군인은 왜 있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방해를 앞두고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살려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남긴 유명한 유언입니다. 저희 아버지 묘비에다가 이걸 돌로 새겼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생명 걸고 난 전도하고 선교할 거다. 나는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난 이거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요. 그냥 사람을 만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줬을까요? 하나님 거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 차 그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정 맞이하면서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고 찾아갔더니 그 차를 가지고는 1시간 정도 점검을 해줬어요. 근데 엔지니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차의 문제점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쭉 들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까? 고맙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기도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서류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 잠깐 옆에 데리고 나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교회 좀 다니세요? 했더니 어릴 때 다녔대.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복음을 쭉 얘기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번호를 줬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기도문 이런 걸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전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유명한 얘기죠. 바울의 유언서신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유언이에요. 바울의 유언도 되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너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말씀 전파해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너무 무서운 말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와, 그냥 말씀 전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서 내게 엄히 명한다. 너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난다. 어떻게 해요? 말씀 전파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나의 일이고 의무고 축복입니다. 그거 해야지만 악한 세력이 도망갑니다. 증거를 댈까요? 사마리아 땅을 보세요.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막 귀신이 역사하고 각종 질병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마지못해 스데반의 순교가 너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핍박이 들어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거기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막아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어떻게 사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전도의 중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영화가요, 지금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쫄병이잖아요. 그죠? 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화는 뭐로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이요? 아닙니다. 공무원은 세컨 잡입니다. 영화는 포스 잡이 뭐예요? 전도자,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조금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모든 재앙을 이깁니다. 나는 이번 한국의 겨울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왜냐? 우리 한국은 너무 이상한 나라래요. 네? 왜 이상한 나라예요? 이거는 기상학자가 올린 전문가의 평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눈으로 덮였거든요. 일본은요, 4m, 6m 눈이 왔어요. 중국도 눈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요. 아니, 미국도, 유럽도 다 눈사태가 나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눈 왔습니까? 눈이 살짝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태양이 피해가는 나라입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세계를 살릴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꾼들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요, 굉장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담았다? 그날은 성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을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시험 당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해 보세요. No problem. 니체보. 괜찮다고 하는 러시아 말이에요. 시험 당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험 예방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교도 선교. 그러나 시험 당해서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예?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세요. 나 다 뺏겼잖아요. 완전히 거지됐잖아요. 러시아에서 쫓겨나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교의 방향을 가지니까 새로운 길을 막 열어주셨어요. 자, 이번에 일어난 그 교회 화재 사건에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게 우리 교회 얘기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교회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 시대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무엇으로요? 다시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 앞으로 나가고요. 다시 선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고 부활의 역사를 이뤘지만 제자들은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킨 후에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선교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만약 시험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처소를 허락한 윤집사 가정을 축복하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